하나님 말씀은 오바댜 1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오바댜서입니다. 구약성경 오바댜서 1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번갈아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서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운 날이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릴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21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라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이 오바댜서는 에돔에 대한 예언서입니다. 물론 후반부에서 잠깐 유다가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에돔에 대한 심판을 예언을 한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바댜서는 에돔에 대한 심판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바댜서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 선지서가 언제 쓰여진 것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오바댜서가 쓰여진 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바댜 선지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이나 시대 사항을 전혀 알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때쯤에 이 오바댜서가 쓰여졌다라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3번의 침략에 의해 멸망당하고 있을 때가 오바댜서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와 같은 시기에 기록된 선지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바댜서를 이해하기 위한 두 번째 사항은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입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나라이기에 이스라엘과 혈통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가 이 에돔이라는 나라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이다 이렇게 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돔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돔이라는 말이 지형과 연관된 말이기 때문입니다. 에돔이라는 말은 붉다라는 뜻인데 에돔 족속이 거주하게 된 곳이 사해 남동쪽인데 이곳의 땅 색깔이 붉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이라는 말은 붉은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정도 선에서 배경을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오바댜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책인데 에돔이 왜 심판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에돔이 심판받는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심판하시는가에 대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원한다라면 에돔처럼 살면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이런 것들을 받고자 한다면 에돔과 반대로 살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어제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바다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에돔은 바위에 거하는 족속입니다. 달리 말하면 에돔 족속이 거주하는 지역은 지형적으로 천연 요새 지역입니다. 에돔은 요새 같은 곳에 기거하면서 누가 우리 민족을 감히 침략할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성경이 반복해서 하는 말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싶으시거든 교만하면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구원, 복을 받고 싶으시면 교만과 반대인 겸손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왜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 것입니까? 탄원하지 마시고 겸손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임합니다.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두 번째 이유는 포악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 포악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단어가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마스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간의 이 팔레스틴 무장 세력인 하마스 간의 전쟁이 지금 전 세계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 포악이라는 말인 하마스와 가자족에 살고 있는 무장단체인 하마스가 같은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마스라는 단어는 폭력, 잔인이라는 뜻입니다. 에돔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두 번째 이유는 이 잔인함, 포악함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돔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잔인한 행동을 했습니까? 위에서 오바댜서의 시대적 배경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가고 있을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무너져가고 있기에 남유다는 지금 전국이 불안하고 또 치안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남유다를 떠나 주변 나라로 피난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돔으로도 피난을 갔을 겁니다. 바로 사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아주 가까이 있는 지역이기에 에돔으로 피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혈통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가 에돔이기에 형제 나라라고 생각하여 에돔으로 피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피난민들을 붙잡아 노예로 팔아 그들 많은 이득을 취합니다. 이런 것이 잔인함, 포악함입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잔인함, 포악함에 대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어려움에 당한 사람이 있다면 긍휼을 베풀어 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그러게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긍휼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포악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잔인하게 대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세 번째 이유는 형제의 그 고난, 아픔에 방관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해 가고 있는데도 에돔은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방관합니다. 도리어 이스라엘의 패망을 기뻐합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의 패망을 기뻐했던 이유는 과거의 이스라엘과 에돔과의 불편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자 할 때 에돔 땅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에돔에게 길을 좀 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도리어 이스라엘을 쫓아와서 괴롭힙니다.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에돔을 멸절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에돔은 이스라엘의 속국이 됩니다. 그러다가 분열왕국 시대에 이스라엘이 좀 힘이 약해지자 그때 이스라엘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죠. 에돔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그러게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패망해 갈 때 그 남유다의 패망을 보며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할 때 그걸 보며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와 사이가 좋지 않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좋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그럴 줄 알았어. 나한테 그렇게 하더니 쌤통이다. 이런 마음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는 사람의 불행 앞에서 쌤통이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좋아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까요? 나와 사이가 좋지 않는 사람이 불행한 일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쌤통이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어찌 복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신 이유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교만, 포악함, 형제의 아픔에 방관함. 이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에돔의 교만과 포악함과 형제의 아픔에 기뻐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에돔에 대해 심판하시는데 자, 어떻게 심판해 가시는지를 봅시다.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생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저리라. 하나님은 에돔이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에돔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이후 신약시대에 이돔의 족속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다가 주 70년 그 로마의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이 에돔 족속은 역사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리게 됩니다. 자,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릴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라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신 하나님은 오바댜의 끝부분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십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는 에돔이 심판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 하나를 얻어야 됩니다. 에돔을 심판을 말씀하신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심판과 구원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심판과 구원은 하나로 한 쌍으로 늘 붙어 다닙니다. 에돔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에돔 즉 세상이 심판받을 때 이스라엘은 구원받고 회복되게 됩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다루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딱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묘사되고 있기에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무서움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심판은 세상에 대한 심판으로 이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나님 백성의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심판과 구원은 이렇게 동전의 양면과 같이 딱 붙어 있습니다. 구원이 있기 위해서는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노아의 홍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얼핏 보면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무서운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노아와 가족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전혀 다른 두 개의 대조를 말해줍니다. 하나는 이 세상이 심판받는다는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세상은 이 두 가지의 전혀 다른 길로 점점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 누군가는 심판으로 나아가고 있고, 또 누군가는 구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또 이 세상이 심판으로 나아가고 있기에 심판에 대해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믿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향해 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에 구원을 받는다는 걸 믿고 이 멸망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바다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때의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인 에돔은 이 모습을 보며 좋아하며 남유다를 비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예언 말씀처럼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폐허가 됐던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해 가게 되고, 더 시간이 지난 후에 기원전 160년경에 헬라의 속국 상태였던 이스라엘은 마카비 혁명으로 독립하여 다시 나라를 재건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 다시 로마의 속국이 되지만, 그러나 20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우게 되죠.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틴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다시 회복하게 된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어나고 있는 전쟁입니다. 에돔은 어떻습니까? 오바다에 의해 심판받게 될 것을 예언받은 후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 폐허가 되어지고, 그 이후에 로마 제국에 의해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오늘날 에돔 족속의 후손은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무엇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가입니다. 교만, 포악함, 형제의 어려움 앞에서 방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금방 아실 겁니다. 겸손, 온유와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게 합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세상은 결국 심판을 받는다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든 것은 이 심판과 구원 사이에 살아야 되며, 심판의 대열에 속해서 살 것인가 구원의 대열에 속해 살 것인가를 놓고 고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심판의 대열에 서 있는 것이 당장 이익이 되고 당장 잘 될 것 같고 당장 승승장구할 좀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넓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대열에 서게 되면 당장 손해봐야 되고 당장은 죽을 것 같고 당장은 피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악에 대해 심판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여 당신의 나라를 완성시켜 갈 것을 믿기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우리가 이 아침에 잠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의인을 결국에는 구원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가십니다. 이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만, 포악함, 형제의 어려움 앞에서 방관함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게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겸손, 온유와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겸손을 선택하고 온유와 긍휼을 선택해 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악해져 간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악해져 간다라는 말은 점점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뜻임을 알게 됩니다. 머지않아 심판과 구원이 분명하게 드러날 날이 있게 됨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편에 속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